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하면서 사십니까? 아마 높은 권력에 있거나 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이루면서 살겠죠. 하지만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한 그 솔로몬의 그 고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1절 후반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한 성취감과 또 굉장한 만족감, 또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후회 없이 그리고 정말 아쉬움 없이 다 이루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말하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정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굽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찬사와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교만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약속이세요. 솔로몬이 성취한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만족 그리고 기뻐하심이 사실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리고 항상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모든 법도와 윤례를 잘 지키면, 표준이 있죠. 모델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사실 다윗의 말년은 밧세바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둡고 참 딱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다. 밧세바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기 있었던 그런 소년 다윗의 모습,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했던 다윗의 그런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말과 그 명령에 네가 잘 순종하면, 5절 말씀이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은 가장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그런 자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허락하겠다.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내가 지켜줄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솔로몬에게만 주셨던 약속일까요? 바로 그 전에 주셨던 이 4절 말씀처럼 다윗이 행함처럼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셨다면 후반부는요, 불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우상들을 경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두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오죠.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냉정한 그런 관계의 단절. 해고하다, 이혼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관심이 그냥 떠나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태양이시죠. 의의 태양이시죠. 그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시고 그 빛을 거두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좀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빈말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성막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거룩하고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떠나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정말 사실로 나타났죠. BC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소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성전 불패,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몰라 하셔요. 나 몰라 하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찬란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저는 엿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겠니? 내가 너희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겠니? 그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나는 필요치 않아. 너희들의 마음이 필요해. 너희들의 중심을 나는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설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